아멘. 자, 읽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신뢰하며 삽시다. 서로 신뢰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으며 삽시다. 믿으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의심의 소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재도 참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의심했을 때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런 법을 만드시고 또 의심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특별히 이제 아내의 탈선,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다. 그런 식으로 12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믿어지는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많이 믿어지세요? 조금 덜 믿어지세요? 내 상황을 거의 많이 보게 되죠. 내가 지금 괜찮으면 더 많이 믿어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막연한 느낌, 뭔가 베일에 가려진 느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많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조금도 변함없이 신뢰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 반대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요, 보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이 의심의 소재입니다. 의심의 소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이제 아내가 탈선한 부분에 대한 의심이 남편에게 생겼을 때 이렇다고 그래요. 자, 13절 다 같이 시작.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분명히 동침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여기 중요한 게 숨겨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들키지를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더러운 일에 증인도 없어요. 본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그런 일로 인해서 문제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남편의 마음에는, 배우자의 마음에는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뭔가 의심스러워. 자, 바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의심하고는 못 삽니다. 뭐 믿어야 살죠. 그죠?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하고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게 배우자 사이에, 가족 간에 반드시 이 믿어줘야 되는 사이에 의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률이 바로 의심의 소재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그의 아내를 시작.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야, 10분의 1 에바니까 22리터, 약 2.2리터. 그러니까 피트병 하나 정도의 그런 정도의 보리가루로 헌물을 드리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기름도 붓지 말고 드려야 되고 유향도 두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딱 먹었을 때 이게 왜 맛이 이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징물로 드리는 건데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드려달라. 이게 의심의 소재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와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근데 이 예물을 드릴 때 이제 이런 상황이 돼요. 제사장이 여인에게 맹세를 하고 여인은 아멘 아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22절 다 같이 제사장이 시작.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아멘 아멘 한다. 무슨 얘기냐? 의심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의심거리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저주의 맹세를 해서 아멘 아멘 했는데 넓적다리가
안 마르고 정상적으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의심할 짓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심할 짓을 했으면 넓적다리가 마른다. 이건 허벅지라는 뜻인데요. 무슨 얘기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겁니다. 저주거리가 되게 하라는 게 뭐예요? 여성에게 고대 사회의 가장 큰 저주거리는 자녀 출산을 못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어떤 그런 개념과 내용을 보여지는 퍼포먼스 같이, 퍼포먼스는 아니죠. 예배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의심을 풀어내야 된다. 의심할 만한 여지를 지워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마지막 한번 끝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그러나 시작.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여인이 더럽힌 이 없고 정죄하면은 해도 받지 않고 임신한다. 정확하게 이제 나오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좀 우리가 좀 적용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뭐 의심의 소재니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에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두 가지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정말 믿음에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의심은 억울한 자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래서 가장 억울한 일이 의심하는 일입니다. 하질 않았는데 했다고 그러고 분명히 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유대인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고 그랬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두 번째 덕목입니다. 의심하는 일이 가장 억울한 일이고요. 의심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면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의심은 쉬운 거고요. 믿어주는 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안 믿어지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계신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가 안 믿어져요. 왜? 우리 가족이 이런데 내가 이런데 내 삶이 안 바뀌는데 뭐가 하나님이 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교회가 어떤데 이런 식으로 엉뚱한 의심의 씨앗을 마귀가 뿌립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의심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예? 또마죠. 또마. 칼또마 말고 도마.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의심을 먼저 저질러 가지고 완전히 의심의 아이콘 돼서 스스로 목숨 끊었던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 아니야 이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안 될 거야. 딱 마귀가 의심을 딱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은이십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심은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들어가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지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키우셨을 때 또 이 자녀들이 결혼한 가정들도 있죠. 그 부모님 중에서 최고의 부모님은 누구냐 하면은 아이들을 어느 정도는 방목하는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믿을만 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잔소리하고 또 충고를 해도요. 애들은 잔소리나 충고대로 크진 않습니다. 애들은 마치 지멋대로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맡기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별로 잔소리 안 했던 애인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죠. 내가 잔소리하라면 내가 어긋날 것 같고 내가 뭐 안 하면 근데 어느 날 보면은 괜찮아져 있어요. 어떤 때는 나보다도 그 나이에 더 잘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의심을 없애고 오히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래서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심을 잠깐 멈추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의심이 훨씬 쉬워요. 잔소리하는 게 쉽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 난 책임을 다했어요. 내가 책임질 게 아니에요. 이 책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 책임,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잔소리도 하고 의심도 하고 충고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 뭐 온갖 것들을 늘어놓으면 나는 할 일 다 했어 스스로 착각을 하지요.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그 동사 있죠. 그거를 전부 다 우리는 권유형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명령형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뭐예요? 명령형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안 될까? 기도하면 안 되겠니?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면 안 될까가 아니에요. 무조건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나한테 손해가 날 것 같고 뭔가 믿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명령형으로 따르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손해가 날 것 같아도 자꾸 뭔가 불안해도 명령형으로 무조건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의심하는 부분도 마귀가 뿌려놓은 생각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의심을 근본적으로 하게 된다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의심 지우고 믿어지지 않으니 의심의 소재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할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제사장이 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소재를 드리면서 또 기름과 유향이 없는 그런 그 보리가루 에바를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의심을 지워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의심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판단과 저의 비난을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멈춤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잘 하는데 여러분이 어릴 때 태어날 때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확인하셨나요? 아무도 확인 안 했습니다. 아무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막바로 태어나서 막바로 살아요. 왜? 부모 도움 없이는 신생아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신생아를 살리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또 먹이고 또 재우고 그러면 신생아를 살려내서 어느 날 스스로 장성할 때가 돼서 스스로 많이 커지면 어느 순간 나와 함께하는 아줌마는 엄마가 돼 있고 나와 함께하는 아저씨는 아빠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에베소 4장 23절 말씀 어제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그래서 믿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심을 멈추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저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믿어졌어요. 이미 믿어지는 상태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마귀가 자꾸 심는 잔소리, 충고, 의심 이런 것들을 멈추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회에 자꾸 음모론이 있어요. 뭐가 이래서 저렇다, 뭐가 이래서 이거 마귀가 심는 생각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런 음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직업도 직장 모든 것도 살리실 것을 나는 내 능력으로는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의심은 멈추겠습니다. 판단은 잠깐 뒤로 유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서로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억울한 자를 만드는 믿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억울함은 의심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으로 준비되어서 불렀나요? 아니면 준비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무작정 부르셨나요? 무작정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돼서 부르지 않습니다. 자녀 삼는 거는요. 태어나서 부모 도움이 없이는 죽지만 어떻게 해요?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살리고 키우는 것입니다. 왜? 얘가 나중에 어떻게 돼서
나보다도 뭐가 잘 될 거라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냥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장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이래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준비가 내가 뭐 노력하고 해서 이만한 어떤 그릇이 되고, 아니요. 하나님은 부르신 다음에 준비시키세요.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더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조각칼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또 깎아내서 상류의 거친 돌들이 점점점 중류로 가고 하류로 가서 하천 바다로 흘러가면은 하천에 있는 돌멩이들은요 매끌매끌한 자갈돌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도 가치도 되고요, 손에 넣어도 부드럽고, 그리고 사람들 누가 만져도 부들부들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칼로 깎아내시죠. 고난으로 깎아내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시간들로 깎아낼 수도 있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도 깎아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믿고 아는 게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를 믿으시면서 의심을 거두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찾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하나님께 답 안 찾고 엉뚱한 데 잡타지려고 하니까 의심하게 되고 자꾸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제가 늘 일당백이다, 우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참 생각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똑똑하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세상에 밝다는 생각도 들고 또 머리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똑똑함이 진짜 똑똑함이 되기 위해서 헛똑똑이가 되지 않으려면은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잘났고 그렇게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어도 답은 하나님께 찾으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가 갖고 있는 가장 약점이 뭐냐면 자기 머리를 믿어요. 이거 보니까 이게 맞아.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거는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의심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형으로 듣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심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순종함으로 의심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절제해야 되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큰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이재민들 생기고 불안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근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불이 꺼지는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더 이상 큰 아픔과 어려움과 의심 속에 살지 아니하도록, 음모론 속에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모든 거래처와의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믿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심 버리고 마귀가 집어넣는 인간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출산한 가정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중에 있는 생명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이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노집사님에게도 하나님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원근각처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냉난방기 공사가 안전하고 완전하게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